감사합니다. 오늘이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12월 2025년도 마지막 한 달 남았는데 모든 삶에 또 신앙에 아름다운 유종의 미를 거두는 마지막 한 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지개 요즘 보셨어요? 무지개? 무지개가 예뻐요? 엄청 예뻐요? 무지 예뻐요? 그래서 무지개예요. 무지개가 왜 예쁠까요? 똑같은 종류의 질문을 드려볼게요. 피아노 아름답게 연주를 하죠. 피아노의 음악 소리가 너무 예쁘죠. 그렇죠? 그 피아노의 연주가 왜 아름다울까요? 다르기 때문입니다. 7개의 무지개가 색깔이 함께 어우러져, 다른 7개가 함께 어우러지니까 예쁜 거죠. 마찬가지로 이 건반도 수십 개의 건반이 각각의 다른 음이 함께 조화가 될 때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연주가 되는 것이죠.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보세요. 나하고 똑같은 분이 있을까요? 쌍둥이도 틀리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름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또 다른 것이 고통일 수도 있어요. 다르기 때문에 고통인 것도 있죠. 그래서 하는 말이 있잖아요. 옆에 있는 남편은 뭐다? 로또다. 남편은 로또예요. 왜요? 안 맞아요. 왜 구순대고사님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안 맞아요. 죽어도 안 맞아요. 달라요, 나하고. 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아름답도 되고 다른 것이 때로는 고통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삶에서 이 다름의 고통이 또 아름답게 승화시킬 수 있는 것, 이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내용, 예루살렘 공회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했었죠.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이제 예루살렘에서 온 그러한 할레파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교회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뿌리째 흔들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서 예루살렘 공회에 이 안건을 상정을 해서 확답을 받았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할례를 받거나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진리는, 우리는 구원은 오직 무엇으로? 믿음으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그 누구든 상관없이, 인종과 민족과 그 어떤 것도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라는 확정을 받고 이 안디옥 교회가 다시 평정을 찾았습니다. 우리 35절 말씀 읽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여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지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는 한때 이러한 구원에 대한 잘못된 그러한 제기로 말미암아서 많이 힘들었지만 이제 다시 그냥 평정을 찾은 것이 아니라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아마 이 문제 뒤에 이 안디옥 교회는 더욱더 단단하게 아마 섰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당시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울 그리고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 교회가 이렇게 이제 평안을, 안정을 되찾자 바울은 또 다른 계획을 세웁니다. 무엇을 가야 되겠다? 다시 전도 여행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시작된 것, 오늘 본문은 바로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의 그 출발선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우리 36절 말씀입니다.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이렇게 해서 시작이 됐는데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 혹시 기억나십니까? 13장과 14장에 기록되어져 있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구브로섬, 지금 이제 2차 전도 여행의 이제 여러분들 그림인데 바로 여러분들 왼쪽이죠. 왼쪽에 있는 저 섬, 구브로섬이잖아요. 그 구브로섬에 가서 올라가서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트라, 더베, 그 지역에서 1차 전도 여행을 했었는데 이제 2차 전도 여행은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지역이, 1차 전도 여행은 굉장히 바로 옆에, 바로 가까운 곳에서 시행이 됐다면 2차 전도 여행은 여러분 보시는 저 중앙 큰 땅이 지금의 튀르키예,
당시 성경에는 이 튀르키예 땅을 뭐라고 부르죠? 소아시아라고 불러요. 소아시아. 소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되어지는데, 사실은 뭐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바울의 계획은 저 소아시아, 튀르키예 지역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성령께서 어디로 넘어가라? 마게도냐로 넘어가라. 유럽으로 넘어가서 여러분 쭉 보시면 데살로니가 밑으로 내려와서 쭉 내려오면 아테네, 고린도 이런 쪽 다시 예루살렘에 오는 이 기간이 몇 년이 걸렸냐면 약 3년입니다. 49년부터 52년까지 3년 동안 장장 그 거리만 해도 4,500km에서 5,600km에 걸치는 굉장히 넓은 지역. 그래서 이 바울이 3번의 전도 여행을 했죠. 지난번에 우리가 봤던 1차 전도 여행, 그리고 이제 시작되는 2차, 뒤에 가면 3차 있고, 4차라고 얘기하는데 4차는 4차가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이제 죄인의 신분으로 이제 로마로 가는 로마행까지 4번, 그 로마에서 죽게 되어지죠. 순교하게 되어지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계획한 전도 여행은 3번입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사건들, 정말 다이나믹하고 스펙타클한 그런 많은 사건들이 있었던 것이 몇 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에서 대부분 벌어지게 되고 그 기록이 가장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보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봐 주시면 바울이 바나바에게 1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위해서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나바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자 그래요. 여기서 말한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이 어디예요? 몇 차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 때 갔던 곳, 뭐 여러분들 그 아마 지명들이 지금 말씀드려도 뭐 아마 언감생신 처음 들어보는 단어 같겠지만 어쨌든 간 익숙해지시면 돼요.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루스트라, 더베, 이고니온 뭐 이런 지역인데, 그곳에 가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 요 단어가 마음에 쏙 들어왔어요. 다시 가서 누구를? 형제들이 어떠한가 한번 방문해 보자. 여러분 기억하세요? 1차 전도 여행이 아주 편안하고 아주 순조롭고 가는 곳마다 할렐루야하고 모든 사람에게 웰컴을 받는 그런 여행이었나요? 아니죠. 벌써 죽을 뻔했어요. 돌이 맞아 먼저 거의 초죽음이 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다시 가자라고 하는, 거기를 한번 다시 한번 들러보자라고 하는. 왜? 거기에 있는 믿음의 누구? 형제들을 방문해 보자. 요즘은 옛날에는 비행기 타고 외국에 가는 게 정말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려웠던 시절이 있습니다만, 요즘은 약간 여유가 있고 돈과 시간의 여유만 있으면 얼마든지 여행을 갈 수 있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고 싶은 많은 여행을 가지만 다 가세요. 하나님 주신 세상 누려야죠. 아멘. 가기 싫은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가셔요. 그런데 반드시 여러분들 한 번쯤 가셔야 되는 여행이 있어요.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뭐 하는 여행?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여행을 가보셔요. 성지순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 말씀이 왜 들어왔을까 묵상을 해보니, 저도 뭐 이제 사역을 하면서 많은 나라들을 선교를 갔죠. 근데 가장 먼저 오늘 이제 이 바울이 처음 간 거 아니에요. 바울도 처음 선교를 갔던 그 형제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고 싶은 거예요. 애틋한 마음이에요. 저도 돌이켜보니까 제가 가장 또 많이 갔던 곳, 그리고 가장 초반에 처음에 갔던 나라가 어디냐면 중국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이죠. 그때 이제 중국 연변, 옌벤. 그렇죠? 그 중국에 이제 갔는데, 그때 그 어느 조선족 자치구에 있는 그 국민학교, 그 초등학교에 가서, 그곳에 이제 또 어쨌든 간 여전히 사회주의 국가, 공산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통제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감시를 피해서 그 초등학교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자면서 숙식을 하면서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을, 초등학교 아이들을 이제 복음을 전했던 그때가 생각이 났어요. 그때 초등학교, 제가 그 학교의 명예교장으로 돼 있었어요. 몇 년 전에, 후에. 어쨌든 간 그때 만났던 아이들, 설련이라고 하는 아이, 그리고 그때 아이들에게 하나님 행하셨던 일들, 그게 이렇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지금 그 아이들은 아마
그때 10대 초반이었으니까, 후반이었으니까 아마 초반이지. 10대 초반이니까 지금 30 아마 중후반 되어 있겠지요. 그 마음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수많은 여행이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선교 여행을 꼭 천국 가기 전에 한번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읽혀져요. 아, 이것이 하나님이, 그리고 바울의 마음이 여기서 읽혀지는 것 있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1차 전도 여행에 대한 애틋함을 가지고 2차 전도 여행을 가자 이거죠. 그래서 계획은 아마 1차 전도 여행 때 했던 그 지역을 돌아서 더 이제 그 소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3년의 대장정의 첫 걸음, 여러분이 지금 우리 청년들이 일본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3박 4일이에요. 짧은 기간이에요. 근데 그 기간을 준비하는데 청년들이 오늘도 밥 해가지고 떡국도 하고 뭐 이것도 하고, 오늘도 뭐 팝콘 판대. 팝콘. 팝콘 2개를 사면 달력 무료로 준대.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막 신나잖아요. 그죠? 아, 지금 뭐 같이 어디를 갈 것인가. 가서 이제 일본의 나가사키를 중심으로, 일본이 참 복음적으로 척박한 땅이에요. 조용기 목사님도 어려워했던 땅이 일본이에요. 근데 그 땅에 이제 특히 나가사키 쪽, 규슈 쪽에는 그나마 복음의 흔적들이 많아요. 그래서 엔도 슈샤쿠라고 하는 그 침묵의 저자, 그 순교의 현장도 가보고, 오무라, 나가사키, 또 26인 성인, 원폭, 뭐 자료관 이런 데를 둘러보고, 또 후쿠오카도 돌아보게 되는데, 막 이런 거 하면, 그런 생각들을 하면 신나요? 엄청 신나요? 엄청 신나요? 막 뭔가 희망에 부풀어가지고 으쌰 해가지고 가잖아요. 가자! 막상 가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모르지만 일단 처음에는 그 출발점은 좋잖아요. 딱 하면. 근데 오늘 바울은 그렇지 않았어요.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브레이크가 걸리고 이게 뭔가 녹록하지 않았어요. 우리 37절 읽어볼게요. 바울이 바나바에게 우리 다시 전도여행 갑시다. 안디옥 교회도 지금 안정이 되었으니 갑시다. 그랬는데 불현듯 바나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조카 마가도 데리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바울이 흔쾌히 그럽시다 했어요?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랬어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마가라는 이 사람 아시잖아요. 예? 1차 전도회 때 같이 갔었죠. 1차 전도회 때 바울, 바나바, 마가가 같이 갔어요. 마가는 바나바의 조카예요. 근데 갔는데 구브로 섬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구브로 섬에서 이제 육지로 올라가가지고 밤빌리아 버가에 도착하자마자 이 마가라는 친구가 어떻게 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근데 그게 어떤 뭐 병에 걸렸거나 어떤 합법적인, 정말 누가 봐도 그래 너는 빨리 가야 된다, 그런 이유였을까? 이유는 나와 있잖아요. 근데 오늘 바울이 아주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걸 보면 아마 마가가 엉뚱한 행동을 한 것 같아요. 마가가 부잣집 아들이거든요. 부잣집 아들이라 막 가보니까 막상 이게 물 설고 잠다리 설고 힘들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어쨌든 간 합당하지 않은 일, 누가 봐도 그건 아닌 거죠. 그런 어떤 이름보를 어쩌면 알 수 없는 이유이지만 뭔가 불성실한 태도를 가지고 돌아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아니다 이거지. 아니다. 여기 보면 데리고 가고자, 지금 바나바가 바울에게 데리고 갑시다 라는 이것이 오늘 말씀에 한 번 나와 있지만, 이 문법으로 보면 이게 뭐냐면 계속해서 몇 번이고 반복해서 거듭거듭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바울, 우리 그래도 그때는 그때고 이번에 잘 할 거야, 데리고 갑시다. 몇 번이고 아마 바울에게 바나바가 바울을 설득시켰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뭐예요? 그때마다 생각 좀 해보자도 아니야. 안 돼!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아마 바울 생각에는 될성 싶은 나무는 무엇부터 알아봐? 떡잎부터 알아봐. 쟤는 안 돼. 쟤는 자세가 안 돼 있어. 태도가 안 돼 있어. 그러면서 아예 이런 지하에 잘라 버렸던 것 같아요. 어쨌든 간 그 이유는 뒤에서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만, 어쨌든 간 바나바는 또 성품적으로 좀 틀리잖아요. 이게 바울은 보면
원칙주의자 같아요. 원칙주의자. 일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냉정한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바나바는 바나바의 뜻이, 그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뭐죠? 위로의 아들이거든요. 위로자거든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람을 대하는, 일을 대하는 태도가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자, 우리 38절 읽을게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여러분, 자기들을 떠나, 우리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았어, 이 말을 하나의 단어로 바꾸면 뭐가 될 수 있을까? 쟤는 뭐야? 배신자야, 이거지. 아유, 쟤는 아니야. 쟤는 배신자야. 우리 배신했어. 한번 배신하면 영원히 배신해. 이런 식으로 굉장히 원칙주의적인, 뭐 아니면 도야, 뭐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제 마가를 평가를 한 거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날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리고 여러분, 그 전도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가가지고 뭐 잘 먹고 잘 자고 가는 곳마다 웰컴 환영받고 그런 건가요? 아니죠. 당신은 복음을 전하다가 뭐 하는 거예요? 벌써 죽을 고비를 넘겼잖아. 이거는 죽을 고비를 넘겨야 되는 아주 영적인 전쟁이야. 근데 그 영적인 전쟁판에서 얘가 또 서툰 짓 하면 이거 엄청난 데미지가 오는 거예요. 우리 김효 권사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전쟁을 할 때 상대편 적을 이렇게 적을 이제 치명타를 줄 때 적을 사살하는 것보다, 완전히 사살해서 죽이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게 뭐죠? 적군을 부상병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뢰 같은 데 보면 발목 지뢰 같은 거 있잖아요. 아예 죽여버리지. 왜 쪼잔하게 발목 지뢰야. 발목을 끊어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부상병 때문에 전체 부대가 지체하는 거죠. 김효 권사님 그렇죠? 네, 우리 대장 출신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가가 없으면 차라리 나은데, 그러니까 애매하게 있으면 이게 진척이 안 되는. 이게 바울은 생각했을 때 굉장히 원칙주의적인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또 그것이 틀려 맞아. 또 맞는 이야기이고요. 결국은 이게 첨예하게 대립을 해요. 보세요. 단어 자체가 굉장히 좀 강해요. 우리 39절입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자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는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목사님들이에요. 근데 두 목사님이 어떻게? 심히 다투었대요. 물론 그렇게까지는 생각 안 해요. 인격적으로 서로를 모독하면서 인격적인 인신공격까지는 아닐지는 모르지만, 각자의 이 마가라는 한 사람 때문에 두 사람이 굉장히 치열한 그러한 이 말싸움을, 아주 격렬한 날카로운 그런 말다툼을 벌였다라는 것은 분명해요. 그리고 결국 두 사람은 결별 선언을 해요. 그래서 먼저 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가요? 구브로 섬, 사이프러스 섬으로 가요. 이 구브로 섬은 바나바에게는 특별한 곳이죠. 구브로는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그리고 1차 때 갔던 곳이고, 어쨌든 간 바울이 우리가 갔던 곳을 둘러보자, 형제들을 둘러보자 그랬으니까 아마 그런 의식을 모르지만, 어쨌든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먼저 떠나게 되고, 그럼 이제 바울이 가야 되는데 자기 혼자 갈 수는 없고 뭔가 다시 새로운 동역자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선택한 사람이 누구? 실라죠. 우리가 찬양,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서 그 주인공 실라가 나오죠. 물론 앞에서 우리가 실라 이름이 언급이 됐었는데 40절에서 41절 읽습니다.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그랬습니다. 결국 이 바나바가 마가를 데리고 떠나자 바울은 새로운 동역자가 필요한 거예요. 아마 바울은 좀 더 신중하게, 이번에 더 신중하게 자신의 이 사역에 맞는, 선교 일장에 맞는, 잘 이제 손발이 맞고 그리고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을 선택했겠죠.
그래서 선택한 사람이 누구다? 실라 혹은 실루아노인데 이게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이스라엘 유대 땅도 마찬가지고 소아시아 튀르키예 땅도 마찬가지고 그 근방에 있는 모든 지역이 다 식민지였죠. 그 패권을 쥐고 있었던 제국이 어느 나라입니까? 네? 모르세요? 무슨 나라? 로마입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은 마찬가지고요. 그 튀르키예, 그리스, 유럽, 마게도니아 전부 다 지금 누구의 지배 아래에 있어? 로마의 지배하에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기가 막힌 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죠. 이건 어마어마한 특권입니다. 어디 가든 어디에 가든 로마 시민권자다 그러면 손을 대요, 못 대요? 못 댑니다. 함부로 감옥에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로마 시민권자를 모르고 때렸어.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돼요? 처형이에요. 어마어마한 특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걸 이용해서 로마로 가잖아요. 황제한테 직접 항소하겠다고. 그런데 바로 이 실루아노도 어떤 사람이었을까? 로마 시민권자였던 거예요. 이제 그 소아시아, 튀르키예 쪽뿐만 아니라 저 데살로니가, 마게도니아, 밑에 아가야에 있는 아테네나 그리스 모두 다 이제 2차 전도여행을 가잖아요. 근데 바울뿐만 아니라 신라도 뭘 가지고 있어? 로마 시민권자예요. 이거는요, 미국 시민권하고 상대가 안 되는 어마무시한 그런 특권이었어요. 최고죠. 또 한 가지, 이게 바로 사회적인 권위를 가졌다면,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예루살렘 공의회가 판결을 내린 다음에 그 편지를 두 사람을 같이 보내죠. 그때 보냈던 사람이 누구야? 유다와 신라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라는 종교적인 권위자였던 거예요. 이 칼의 양날처럼 아주 사회적인 권위와 종교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바로 사도 바울의 최고의 동역자가 된 것이지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의 바울의 최고의 동역자는 누구였어요? 바나바였죠. 근데 바나바가 떠났어. 딱 보기에는 서로 갈등이 있어서 갈라졌어. 결별을 했어. 잘된 일이야, 슬픈 일이야? 눈치가 백단이야, 이게. 그렇지? 아니, 딱 보기에는 기쁜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안타까운 일이지요.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최고의 동역자들인데 저 어떻게 하나?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나바도 훌륭한 바울의 동역자였지만 바나바의 역할이 있었는데 이제부터는 새로운 바울이 중심이 되어서 전도하는 데 있어서 신라가 최고의 동역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이다. 우리가 뭔가를, 사람을 만나고 헤어지는 것, 당장 볼 때는 이러면 안 될 것 같고, 이러면 안타까운 일이고 슬픈 일인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 슬픈 일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새로운 판, 새로운 계획이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기서 믿음으로 확인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서로의 갈등이, 두 사람의 다툼이 이게 고통이 될 수도 있었지만, 고통의 순간을 우리가 지냈지만,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이 고통이 아니라 아름다운 일이 되죠. 결국은 이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유럽으로 갑니다. 그리고 뒤에는 나오지 않지만 어쨌든 간 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게 되죠. 궁극적으로 보면 이 큰 굵직한 선교의 두 흐름이 동시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저는 마지막으로 이 바나바에 주목하려고 해요. 더 기가 막힌 일은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울이 이렇게 선교에, 원래는 이 모든, 지금까지는요 1차 전도여행 중간까지도 이 모든 것의 핵심, 먼저 된 자가 누구였어요? 바울이었어요? 바나바였어요? 바나바였죠.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바뀌어요. 누구로? 바울로 바뀌어요. 이렇게 바울을
역사의 전면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이 사역의 선봉에 서게 한 사람이,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굽니까? 그게 바나바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하셨는데 누구를 통해서 하신 거예요? 바나바예요. 바나바는 이름이 위로의 아들이에요. 위로자예요. 그러니까 성품적으로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에요. 사람을 키울 줄 아는 사람이에요. 가장 큰 그 혜택을 본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 회심을 했어요. 아라비아 사막에 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형제들을 만나고 싶어 해요. 근데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봤을 때 바울을 믿을 수 있어 없어? 아직은 아직 뭐라 저 꿍꿍이 속에 있을지도 몰라. 그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바울을 만나기를 원하지 않을 때, 그때 바울의 손을 잡고 직접 끌고 간 사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바나바가 끌고 가죠. 아닙니다. 사도들이요, 바울 진짜 예수님 만났습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 형제들하고 그렇게 중재자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에서 또 적들이 생겨가지고 피해가지고 바울이 어디로 가냐면 자기 고향으로 갔어요. 고향이 어디야? 다소곳하게. 어디? 다소. 다소곳하게 있어야 되잖아. 다소. 다소에 가서 이제 집에 고향에서 집거하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이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였던 바나바가 누구를 불러요? 고향에 있던 바울을 불러서 안디옥 교회를 함께 치리합니다. 그 속에서 바울이 어떻게 세워지죠? 아주 훌륭한 목회자로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났지만 목회적인 경험이 없어요. 근데 그 바나바를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에 같이 동역을 한 거예요. 그 속에서 바울이 이제 어엿한 아주 훌륭한 목회자로 세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요. 그런데 오늘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봐요. 사실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서로 갈등이 생겼을 때, 바나바 입장에서는 바울이 서운했을까 안 했을까? 바울이 서운하게 느껴졌을까 안 느껴졌을까? 뭐 다른 생각하지만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좀 서운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야, 내가 속으로 뭐 그렇게 말은 하지 않았을 거야. 근데 성품상 그러지 않았을 거야. 근데 속으로 내가 너 지금 이만큼 키워준 게 누군데? 그런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결별을 했죠. 그러면 바나바가 바울을 떠난 거예요, 사실은. 결별한 이유가 뭘까? 단순히 속상해서? 빈정상해서? 저 자식 저거 올챙이 적시적 못하고, 그래서? 바울이 미워서? 바나바의 성품상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마음이 들었어요. 한마디로 바나바가 바울과 결별을 한 이유는 누구를 위해서? 누구? 왜 마가? 바나바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그 갈등 가운데에서 바나바는 어쨌든 자세한 내용들은 안 나오지만 바울은 이미 어엿하게 섰죠. 근데 마가를 데리고 가려고 했던 것도 결국 아직은 철부지야. 철이 없어. 근데 그런 철이 없지만 이 마가를 어엿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같이 가가지고 2차 전도행 가서 으쌰으쌰 하면서 거기서 세워지고 싶은데 바울이 거절을 했네? 거기서 마가를 저버리고 간다 할 수 있죠. 근데 마가를 끝까지 챙겼던 이유, 바울에게 그랬던 것처럼 마가를 하나님의 어엿한 사역자로 세우고자 하는, 위로하고자 하는, 결국 그 마음은 누구를 향해 있는 거예요? 마가라고 하는 한 인간, 조카라고 하는 한 인간에 대한 연민이냐? 아니죠.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결국 보세요. 결과적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복음서 중에 두 번째 무슨 복음? 마태복음의 저자가 돼요. 그게 마가예요. 또 한 가지, 지금은 이 바울이 마가를 진짜 인간 취급 안 해요. 쟤는 안 돼. 아예 부정해 버려요. 근데 나중에 바울이 마가를 찾습니다.
동역자가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쓴 13권의 책 중에 맨 마지막에 쓴 책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언장과 같습니다. 그 디모데 후서 마지막 4장 11절 말씀 볼까요?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지금 감옥에 있거든요. 감옥에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해요. 이전에 바울을 그렇게 세웠던 것처럼 이제는 누구를 세우고자? 마가를 세우고자 했던 그 바나바의 그 중심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겉으로 볼 때는 그것이 갈등을 통해서, 그죠? 바울과 바나바가 갈등 때문에 서로 싸워서 헤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굵직한 두 선교의 흐름이 세워졌고, 결과 그것을 통해서 한 사람 마가가 하나님의 위대한 초대교회의 지도자로, 제자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일로 끝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죠? 하나님의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걸 믿으시죠? 지금 당장은 내 마음에 안 들고 마뜩지 않고 왜 하나님 이렇게 하시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시죠? 바로 근데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삶을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내 삶을 경영해 주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라는 믿음이 있으시다면,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만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갈등도 서로 다름도 아름다운 연주로 만드시고, 그 다름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유일한 무지개를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흩어놓으십니다. 하나님은 일부러 쪼개놓으십니다. 우리는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제게 이러십니까?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하나님께 항거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여러분 다시 한번 확인할 것은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모든 다름과 다툼과 갈라짐과 헤어짐과 모든 이합 집산을 아름답게 세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매일을 승리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합시다.